야고보서는 신앙을 아주 실제적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고 또 손에서 드러나고 발에서 드러나고 관계에서 드러나고 특별히 말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단순히 말 조심합시다, 험담하지 맙시다, 좋은 말만 합시다 하는 정도의 도덕적 교훈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훨씬 더 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을 단순한 소리로 보지 않습니다. 말은 물론 입술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올라오죠.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이 말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내가 어떤 말을 평소에 내가 하느냐, 그것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느냐를 보면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교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여기에서 한층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 말이,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혀는 말의 재갈과 같다. 우리의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우리의 혀는 곧 불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혀는 작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말들의 재갈, 그리고 배의 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화면을 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그림. 저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말의 재갈이죠. 또 화면을 또 보여주시면 큰 배에 이제 조타수가, 이 조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저 뒤에 있는 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죠. 말의 재갈과 배의 키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말은 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고 빠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제어할 때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어를 못해요, 그냥. 근데 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죠. 그래서 그 재갈을 물려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또 오른쪽으로 트는 거죠. 멈추고 싶으면 잡아당기면 말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저 큰 말을 제어하는 게, 야, 여기서 서, 왼쪽으로 가, 말로 하는 그 기수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재갈로 말들을 제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혀가 저 말의 재갈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배를 한번 보십시오. 큰 배가 이 바다 위를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높아요. 그런데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저 뒤에 있는 그 큰 배보다도 아주 조그만 배, 그 키죠, 키. 조타수가 이 조타를 막 움직이면 거기에 맞게 이 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파도 물결에 따라서 부딪히니까 이렇게 틀면
그 물결에 따라서 뒤가 이렇게 뒤로 돌잖아요. 그럼 앞 방향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게 몸통이 도는 게 아니에요. 몸통이 도는 게 아니라 저 작은 키가 돌면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이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 그런데 그 작은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작은 게 뭐냐?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혀. 그리고 그 혀가 작은 거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방향으로 점점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늘 불평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할 때마다 아유 막 불평하는 분들 보세요. 저는 그런 분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불평하는 분들 보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원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보다 부족한 것만 봅니다. 안 됩니다. 뭐 어렵습니다. 틀렸어. 소망 없어. 이렇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늘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믿음의 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입술에 늘 감사하는, 그분이 무슨 감사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은혜롭게 틀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상황이 쉬워서 믿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의 말을 자꾸 붙들다 보면 그 말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이끌어가는 방향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오늘도 힘들겠네. 아유, 오늘도 되는 일 없겠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 이런 말을 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하면요, 마음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 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오늘도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실 거야. 벌써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자세도 다르죠.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어. 오늘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붙들어 주실 거야. 벌써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니까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같아도 말의 방향이 다릅니다. 말의 방향이 다르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감사와 축복의 언어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혀는 작지만, 작은 혀지만 태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작은 지체인데, 작은 건데 이게요 큰 것을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은 거지만 엄청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 혀가. 그런데 이 혀를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뭐였죠? 혀를 뭐라고 그랬죠? 말의 재갈, 그 다음에 배의 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예요? 혀는 뭐다? 불이라는 거예요. 불.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그 불장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네, 불장난 하고 그 다음날 막 오줌도 많이 싸고 그랬는데, 제가 시골에 이렇게 살았을 때 그 논두렁 같은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막 불 태워요. 우리 마을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들도 장난친다고 불을 이렇게 태우는데, 이게 나중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 쪽으로 불이 옮아가지고 겁잡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쳤죠. 나중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산 거의 다 태울 뻔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장난들 많이 해보셨죠. 불씨는 작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바람을 타면 큰 숲을 태웁니다.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말인데 이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거죠.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제발 직접 보거나 한 거 아니면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확실한 건 아닌데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건 비밀이야. 비밀을 왜 얘기하세요? 간직하세요. 그냥. 나쁜 뜻은 아닌데, 나쁜 뜻은 아닌데 왜 나쁜 뜻으로 얘기해요? 작은 거잖아요. 이거 비밀이야. 들은 얘기인데 확실한 거 아니고,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안 봤는데 그냥 누구한테 들었다 하고 얘기한 그 작은 불씨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이 말이 들어가면 의심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오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퍼지면 이게 분열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은 말 하나가 공동체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혀를 불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무슨 세계라고요?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 불의의 세계. 불의. 불의는 뭡니까? 죄죠. 죄. 불의의 세계예요. 왜 그러냐? 말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번져요.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이 말이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세계인 거예요. 한 사람의 불평이 공동체 전체의 불평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의 의심이 공동체 전체의 의심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알잖아요. 민수기의 그 12명의 전탄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니까 백성들이 막 나중에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다시 우리 돌아가자고. 그 10명의 의심과 부정적인 언어는 그 공동체를 완전히 오염시켜버리잖아요. 한 사람의 비난과 험담이 공동체 전체의 냉소와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말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신뢰와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말에 불이 붙으면 은혜의 공기가 사라져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약해집니다. 기도 제목이 소문거리가 되고요. 섬김과 수고가 평가의 대상이 돼요. 연약한 성도가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교회는 외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병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말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 사단이, 이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말을 사용하잖아요.
다른 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말로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라. 말도 희한하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말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말이 불씨가 돼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말씀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복음도 말로 전해지죠. 기도도 말로 드립니다. 찬양도 곡조 있는 말로 올려드리죠. 축복도 말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불인데 이 불은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사용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잘못 사용되면 태우지만 바르게 사용되면 따뜻하게 하잖아요. 어둠을 밝히잖아요. 음식을 익히잖아요. 추위를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그런 겁니다. 죄에 붙들린 말은 태우는 불이 되지만 성령께 붙들린 말은 살리는 불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을 태워 죽이지 않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또 어두운 영혼을 밝히고 죽어가는 믿음을 다시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두 방향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불의 도구가 되느냐, 은혜의 도구가 되느냐, 상처의 통로가 되느냐, 회복의 통로가 되느냐, 분열의 씨앗이 되느냐, 화목의 씨앗이 되느냐. 저는 우리 조치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도님들의 그 입술의 말이 화목의 씨앗, 회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혀가 큰 불을 일으키지만 주님께 붙들린 혀는 큰 은혜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우리 입술이 사악한 불씨가 아니라 은혜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